10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무상으로 주시고요, 햇빛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오늘도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죠. 인생의 방향이 전과 다른 방향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게 돼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이게 방향이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달라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다 똥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요. 그래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사도들 가운데 어느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말치레로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7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믿음으로 노래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시어서 셀라.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폐로 지금 산소가 그냥 무시로 지금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요. 예? 중환자실에 여러분 가보세요. 그 산소를 꽂아놓거든요. 근데 그 산소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코에다가 산소 쿡 끼워놓고는 돈 받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야, 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에 올 수 있는 게 감사하구나. 우리 임병욱 권사님, 우리 정 권사님 이 얼마 만에 교회를 나오셨는지 제가 다 반갑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난 줄 알았어?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이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안이 오면 말이죠, 지금이야 제 눈에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뭐 노안하고는 상관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노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침침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보이지 않고. 잘 보일 때 여러분 감사 안 했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겁니다. 음식을 잘, 여러분 젊을 때는 그죠? 막 돌멩이도 씹어 먹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이가 막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거, 모든 것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다? 쌀떡에 쌀 많고 통장에 돈 많은데 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절대 금하신 게 있어요. 하루 동안 먹을 거 외에 만나는 욕심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늘 따끈따끈한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묵은 만나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저는 묵은 김치가 좋아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하여간 청개구리가는 어쩔 수가 없어.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뭐 해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의 얼굴빛에서 얼굴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오면서 인상 쓰는 사람 보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버지 만나러 오는데 왜 인상을 써? 생긋생긋 웃으면서 와야지. 할렐루야.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상대방에 관한 호의의 표현이며 관계 회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하사 은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바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를 목도한 이방 민족들마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을 인정함과 아울러 동일한 구원의 축복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왔던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에게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에서요 기생 라합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전혀 지금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 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쌈박질을 해도 말이에요, 초반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초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앞에 딱 여리고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초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2명을 보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 집으로 인도하셨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한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들이 목회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라합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라합의 입술을 통해 담임 목사에게 힘을 주는 말을 이래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하듯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에 이단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이번에도 신천지가 뭐 10만 수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저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누구야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고. 그 정명석에게 빠져가지고 몸 버리고 인생 망치는 그 사람들, 그 아가동산 또 박명홍이라고 또 누구예요 거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7편 3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세상 나라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주는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세상 나라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며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우리 5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시편 67편 6절과 7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찬양하며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 하일성이라는 그 야구 해설위원 아시죠? 네, 어제 어떻게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는데 뭐 벌써 7년인가 뭐 8년 전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 하일성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친구한테 이게 사기를 당했더만. 사기를 당해가지고 건물도 다 잃어버리고 한 달에 뭐 수입이 2천만 원인가 들어왔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사람 한 달에 수입이 2천만 원씩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냥 친구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돈 더 벌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건물 사고 이러다가 이제 좀 안 좋게 인생을 마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어떤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자족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깨닫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생각해봐요. 인생이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뭔 상관이 있겠어.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면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우린 직진이에요. 우린 직진. 어디를 향해서? 천성문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성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